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시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부에 보니까 성경 구절은 맞는데 제목이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본향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본향.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하늘 본향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4월에) 한국에서 상영된 영화 가운데 집으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관람객이 400만 명이 넘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7살 먹은 개구장이 상우가 등장합니다. 상우는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했고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손에 이끌려 시골 할머니에게 맡겨집니다. 상우에게 있어서 시골 생활은 너무나 답답하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유일한 놀이 상대였던 할머니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개구장이 상우는 할머니에게 툭하면 심술을 부리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손자를 돌봅니다. 버릇없는 손자의 심술을 묵묵히 껴안는 할머니의 사랑에 철부지 손자의 마음이 점점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의 영혼의 근원인 집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으로라는 영화는 단순한 스토리, 단순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이것은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집의 소중함과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대한 추억,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 이상 정착된 사회가 아닌 움직이는 사회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몸담아 살았던 농경 사회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 장소에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지키며 살아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소위 산업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는 고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돈을 찾아, 성공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찾아 우리는 이곳 저곳으로 전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오늘의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현대인 모두가 앓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은 바로 향수병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홈식, 향수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향수병을 앓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향수병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절이 돌아오면 그래요. 명절.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 추석입니다. 추석하면 잘 모르죠. 한국의 추석은 미국으로 얘기하면
추수 감사절과 거의 비슷한 명절입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미 지난주 주말부터 고향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아갈까요? 고향에는 자기 존재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졌던 형제 자매들, 친구들을 만나서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지난날의 정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향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곳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고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의 안타까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의 아픔은 처절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육신에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도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것은 영적인 고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실향민보다 영적인 실향민은 더욱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셀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 병의 이름조차 묻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죽음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예리하게 파헤쳤던 20세기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인 1980년 4월 15일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언론은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 기자는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다. 그 얘기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 얘기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들의 일평생의 삶은 본향을 찾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에는 두 가지 고향이 있어요. 본향에는 두 가지 본향이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이 있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고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땅에 있는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갈대아우르죠. 갈대아우르. 그런데 그 고향은 가고 싶으면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고향을 바라보며 사모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됐습니다. 더 나은 본향, 땅에 있는 고향보다 차원이 다른 하늘에 있는 새로운 의미의 고향을 그들은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하늘에 있는 고향, 더 나은 고향,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질 수 없는 고향, 그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며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의 고향, 내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때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에 있는 고향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를 꼽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도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갈 수 없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패스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모했죠.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바로 그 전절이죠. 자, 9절과 10절 말씀. 자,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8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바랐습니다.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바라봤죠. 누가?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고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지면 절망하는 사람, 삶을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 하루에 약 40명 가까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살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연예인들, 자기가 우상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자살하면 같이 따라서 자살을 해요. 자살 동호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무슨 여관에 들어간다든지 그래가지고서나 약물을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라고. 그러나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환영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소위 믿음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노아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한 것, 성경은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절 8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었던 것,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천국 가는 길에 표지판,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갈 때도 먼 고향은 이정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죠. 이정표를 보고 차를 운전한다든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이정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찾아올 수 있도록 천국의 이정표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여러분, 캄캄한 밤에 등이 없으면 우리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어두워진 캄캄한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고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빛, 우리를 인도하는 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찾아갈 때 그때는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먼 길인 국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찾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했던 내비게이션, 표지판,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 얘기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의 끈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속적인 믿음,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여러분, 초지일관 믿음의 끈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이 잘 굴러갈 때는 여러분 잘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업이 흔들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내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처녀 총각 시절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혼하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찬란한 봄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면 믿음을 헌신찬처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사업이 흔들리면 그때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 삶이 절망에 빠지고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믿음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금 잘 되면 헤헤 웃다가 말이죠, 조금 어려워지면 그냥 얼굴에 그늘이 끼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그리고 신앙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하늘에 있는 본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본향을 찾는 순례자를 가리켜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나그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외국인은 국적 없이 임시로 머무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 제한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나 나그네는 정착민의 개념과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법적인 보장이나 사회적인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신분상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온갖 모욕과 경멸, 그리고 수치와 감금, 약탈과 추방 등의 수많은 불이익들이 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을 권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신령한 다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들. 여러분, 나그네들은 그냥 잠시 머무르는 사람,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그게 나그네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행 가면 잠시 머무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여행 갔다. 그 잠시 머무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령한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행 온 사람들이에요. 여행 온 사람들. 며칠 머물다 다 가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불행해집니까? 여행 온 사람들이 자기가 여행 간 그곳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죠.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여행지에 불과해. 여행지에. 종교교육자였던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늘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객들이다. 하늘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객들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순례자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자신이 신령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길에 과도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 천국의 소망이 심해집니까? 욕심을 가질 때 그래요. 욕심이 생기면 천국의 소망이 심해지고, 그리고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면 여러분 천국 가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그 욕심을 이 땅에서 이루어둬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육체의 정욕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여러분,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행길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면 여러분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장막생활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단순한 생활로 만족할 수가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외하시는 성, 그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향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본향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다리이다, 다리.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너지만 그 다리 위에 자기 집을 세우지는 않는다. 이 세상은 다 뭐라고요? 다리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너가지만 여러분 다리 위에다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 다리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다. 여러분, 집을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리 위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 다리는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늘에 영원한 본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어디에 투자합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것,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 본향에 투자하셔야 돼요. 하늘 본향에. 사람은 자기가 투자하는 일에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투자하면 천국에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천국에 투자하면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세상에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자막 보시면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 여러분, 세상은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이 있다면 어떤 은행일까요? 천국기업은행. 천국기업은행. 여러분, 거기에다가 저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투자하셔야 돼요.
이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 기업은행에 투자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교하는 것, 그게 투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게 투자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헌금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주께서는 그것이 바로 천국 기업은행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서점과 출판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인 불황을 만나서 마지막에는 파산해버리고 말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파산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보니까 약 10만 불의 빚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빚이죠. 지금이 아니고 1900년도 초에 말이죠. 그는 파산 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는 기도 중에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가 평소에 물질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11조를 결심합니다. 그가 11조를 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네가 파산한 마당에 무슨 11조냐고, 너 미쳤느냐고.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은 빚을 졌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빚을 하나님 앞에 제가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11조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약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약을 친히 제조하고 판매도 하고 그리고 영업사원도 하는 1인 3역을 하면서 그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드디어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입이 생기자마자 11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는 10에 2조를 드렸어요. 10에 2조. 그리고 10에 3조를 드렸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파산한 지 3년이 지나 4년이 되기 전에 그는 다시 재기해서 1889년 미국 캔자스 주에서 세계적인 제약회사 하나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약회사가 뭐냐면 맨소레담 제약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창업주인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창업주의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죽기 전에 10의 9조까지 드렸어요. 10의 9조까지. 10의 1조를 넘어서서 10의 9조까지 드렸어요. 아마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11조를 드린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디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삶을 다 살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은 아닐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유익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가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만이 마지막에 나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벌은 그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보람있게 그것을 사용했는가?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그분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본향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의 고향, 하늘에 있는 그 고향에 아낌없이 투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늘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늘 고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은 누누이 계속해서 여기가 성도의 고향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본향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정말 순례자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오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갖고 한 발은 이 땅에서 한 발은 천국에 두고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방황이었다면 성경에 나타난 그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얼마나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3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와 보니까 미국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시민권이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민권이 뭐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시민권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보다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노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온통 머릿속에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땅 바라보고 살아가면 물론 우리가 뭐 동전 몇 개는 주술 수가 있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고향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믿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그냥 소망이 차고 넘쳐요. 소망이 차고 넘쳐요. 그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무릎을 칩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이 세상의 온갖 보아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 내가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80이 넘어도, 내 몸이 병들어도, 여러분 주름살이 늘고, 여러분 내 몸이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기뻐해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구었던 조윤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그 조윤기 목사님을 안 좋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분이 평생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구었어요. 근데 그분도 가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100년 살지 못해요. 다 떠나셔야 돼요. 다 떠나셔야 돼요. 벌써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분이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근데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저는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을 저는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헨리
모리슨 헨리 모리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그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가족들까지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는 나이가 되어 이제 은퇴한 선교사가 되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는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난 후에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들어오자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방파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레드 카펫도 없었고 군대 방파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마중 나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지나간 40년 동안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청춘을 바치고 내 건강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뉴욕 항구에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대의 팡파르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가 도착을 했는데 내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친 결과가 과연 이것이란 말입니까?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이 깔릴 것이다. 그리고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며 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너를 마중 나오게 될 것이다. 헨리 모리슨은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환호, 박수 소리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어떤 영접을 받게 될까? 이 세상의 영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영화 집으로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등이 굽어진 할머니, 그러나 이제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로 떠나는 상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쓸쓸히 그 집을 향해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던 그 할머니의 모습.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향해서 천국길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따라 인생길을 순례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날 반드시 천국의 영원한 본향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로운 믿음의 순례의 발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옮겨가시는 이 땅의 진정한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여행 나온 여행객들이요,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본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 본향을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본향을 하늘에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천국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60장 부르시고 난 후에 들으시는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가사 생각하시면서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3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